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의 사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질병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되는 자연사도 있기도 합니다. 6계명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망의 원인에 대한 그런 계명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사망 원인을 사람으로 인한 사망, 사람으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한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 상해,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은 언뜻 뜯어보면 결국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의 단일체로 결속시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보호와 안전은 각 사람에게 위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타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계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적용은 조금도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 행동,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방임한 거죠, 그죠? 방임한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방 조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이웃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알려야 합니다. 옆집에 매일 아버지가 아이를 때립니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남의 집 일 간섭하지 말자, 아닙니다. 6계명은 그 범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치겠다,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관공서에 연락을 하거나 119에 연락을 해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개입을 해야 합니다.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안전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나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필요하다면 비용을 내가 지불해서라도 이웃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6계명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의 당사자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사람 죽일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이 6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의 안전에 대해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공사를 아마 곧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 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건축을 할 때 한 150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적어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세대 통합 예배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도도 경사도가 안전한 경사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에는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또 엘리베이터 수송 능력도 너무 약하고요.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 피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건물은 굉장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안전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설계하는 분들에게도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농산물이나 과일을 재배하거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들, 장애인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설에 종사할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꼭 취해야 합니다. 내가 지각으로, 지식으로 위험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설령 다치지 않아도 그걸 내가 지각으로, 지식으로 알면서 이대로 놔두면 사람이 다친단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6계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설령 다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사악한 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그런 워딩을 좀 하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다, 이런 표현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로 적고 생명을 보호하라로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로 적고 생명을 보호하라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 다른 사람의 안전을 언제나 생각할 줄 아는 어린이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그 차가 불이 났지 않습니까? 제 차가 불이 났어요. 우리 아파트 209동 앞에 와서 209동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불이 나 있었고, 차량 그 앞부분, 범퍼 부분 언더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차량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209동 아파트로 진입할 때에 차량 안으로 비정상적인 가스가 들어왔을 때 제가 앞에 본넷을 보니까 검은 연기가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낮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차가 없었고, 제가 그 우리 아파트 앞에, 동 앞에 차를 딱 대었는데 그때 매우 익숙한 인물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임세진이가 지나갔는데 아버지 차가 불났는데도 얘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209동 111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워낙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아이에게 뭐 119 전화해라 이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고, 그냥 우리 애는 지나가는 사람 일 정도밖에 못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는 참 불이 겁나더라고요. 불이 제 키만큼 불이 이미 올라왔고요. 다행히 아파트 관리소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민첩한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아파트 관리소 안에는, 작은 관리실 그 안에는 이 소화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한 개를 다 사용하고도 불이 진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아저씨는 또 다른 데 가서 소화기를 가져오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뭐 경찰도 나오고 뭐 보험사도 나오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나오고 뭐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올라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너 어떻게 아빠가 막 불이 나서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너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올라갔느냐 이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모든 걸 현명하게 처리하리라고 생각했다고. 아빠가 언제나 뭐 현명하게 다 잘 처리하리라, 자기는 뭐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저는 참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 어릴 때 그 조부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 어릴 때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고양이하고 아주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고양이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 이후에는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년 시절에 기억나는 것은 할아버지가 산에서 고라니 새끼를 한 마리 주워왔습니다. 어미가 죽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어미를 찾겠지 하고 놔두었는데 그 다음날 산에 갔는데도 역시 그 고라니 새끼가 혼자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어서 할아버지가 그 고라니를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저에게 키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종종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면 얘네들이 그 엄마처럼 따라다니거든요. 예, 방에도 와서 같이 자려고 그러거든요. 고라니도 똑같더라고요. 워낙 어릴 때 와서 우유 먹고 자랐는데 그냥 제가 학교 갔다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오기를 그냥 집 앞에서 기다려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계속 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방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라니도 결국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고양이와 고라니를 키웠던 그것이 제게 이제 좀 어떤 그 정서적으로나 어떤 그 영향을 조금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어보면 길을 행할 때나 누워서 할 때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율법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친다는 건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십계명,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이제 여러분 배우자가 아파트에서 차를 너무 뭐 급히 60km, 70km 몰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보, 아파트에서는 차를 천천히 몰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60, 70km 모는 사람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이 적어도 아파트 안에서는 사람이 먼저 건너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건너갈 수 있도록 차는 우선 멈춤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미국에서 차량 운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일단 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차는 무조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깔뱅이 기독교 강요 십계명 강해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살인. 마음의 살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계명을 설명하면서 마음의 살인. 그래서 이런 단어는 거의 여러분이 뭐 20년 다녀봐도 이런 설교는 거의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육계명 옆에다가 그렇게 아예 적어 놓으십시오. 마음의 살인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마음의 살인.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 제가 아까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로 쓰고 생명을 보호하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 범위를, 영역을 단순히 몸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은 이웃의 육체적인 몸, 신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도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마음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상처 입지 않도록, 몸도 상해하거나 폭력해서는 안 되고, 또 상해와 폭력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호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영역이 단순히 육체적 신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까지 있다는 것을 육계명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손이 산이를 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으로 얼룩지게 될 때 결국 살인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면 미움은 결국 살인을 낳는다는 겁니다. 미움이 뿌리 깊게 내리면 결국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말하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언어적 폭력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명예훼손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상해와 폭력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명예훼손적인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조심해야죠.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율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펜이 있는 분은 좀 적어 놓으십시오. 왜 살인하면 안 되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사람은 강아지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나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해 놓으십시오. 특히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손상을 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큰 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종종 그런 얘기했죠. 거룩할 성자 들어간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할 성자 들어간 거. 거룩할 성자 들어간 게 많지만 그 중에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성경이 뭐라 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상처를 주거나 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 교육자들이 운전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 잘 못하는 대표적인 교육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운전을 교육자들이 신방 갈 때 성도님들 태우고 막 운전을 하는데 이 운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운전 잘 많이 못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사님들이 막 차량을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막 놓쳐가지고 막 돌아오고 막 그냥 앉아있는 사람 답답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때론 너무 놀랄 때가 많았어요. 운전하는 부모사님을 막무락해 버리는 거예요. 택시 기사에게 운전 이따구로 하느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차 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지죠. 저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온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다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어느 생활에 타인을 배려하는 작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들지 않는다면 우리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을 가르칩니다. 전도사님들이 막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지금 문제는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님이라고 막 반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교육전도사라고 막 반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어떤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뭐 제 방 청소 제가 하려고 그러고요, 제 차 청소 당연히 제가 하려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안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커피 한 잔 부탁하더라도 미안하다고 꼭 정중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피 흘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로부터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살인은 참 무겁습니다. 마음의 살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살인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종교에 성공해도 사랑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실패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사랑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영웅적 업적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의 예리한 눈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 사람들은 그의 매우 영웅적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노벨 평화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신문에는 하루 종일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또 노벨상 받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을 봤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 정신 많이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사람에게 평화란 말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완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파트너가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3대에 걸쳐서.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의 이름을 함께 거명할 수 있는지, 한국 지성인들의 생각에 굉장히 저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콩고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노벨 평화상이 돌아갔습니다. 이 무케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콩고 내전 중에 성폭행을, 정쟁 성폭행을 당한 많은 여성들이 생식기가 훼손당하고 또 신체를 훼손당한 많은 여인들을 보호해왔는데 무려 5만 명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언제나 살해의 위험을 받는 겁니다. 살해의 위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용기 있게 일을 했습니다. 동부의 콩고 동부의 라메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작은 산부인과를 병원하면서 성폭력 여성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숙소, 심리상담, 직업훈련,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 명의 노벨 평화상은 25살의 이란의 야디지족 여성 인권 운동가인 무라드에게 돌아갔는데, 그녀는 실제 전쟁 성폭력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 Last Girl, 마지막 소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어린 소녀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마지막 소녀가 되기를 바란다. The Last Girl이 되기를 원한다. 그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무라드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살해 위험을 받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제나 살해 위험을 받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세계는 그녀의 용기를 매우 높이 평가했고, 또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쳐서 오늘 두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이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돈을 더 몇 푼 벌기 위해서 좋지 못한 약을 쓰면 안 됩니다. 빵을 더 팔기 위해서 방부제를 많이 쓰는 것은 다 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유기농으로 좋은 적절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바나나 하나 가지고 아이들 20명 먹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다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양육 방법으로 길러지지 못하는 것. 우리는 종종 어린이 시설에서 아이들을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과 같은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고 지성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 생명인 매우 소중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함부로 막 다루어도 되는 사람, 막 욕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인격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경제 능력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가 타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매우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매우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그럴싸하게 기도한다면 정말 이거는 얼마나 웃기는 쇼입니까? 쇼. 그런 고급 쇼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계명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교회도요 한 분 한 분을 아껴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금요 홀파 때 최성호 목사님 참 멀리 오지 영양으로 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올려서 막 격려해 주시고 이래서 두 분 목사님 네 분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많은 분들이 영양수비교회 차량을 위해서 헌금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도시교회는 농어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합니다. 그냥 있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농촌교회는 도시교회는 농촌교회를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사명이 책임감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정말 우리가 별로 자랑할 거 없더라도 그래도 푸른 초장교회에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다. 사람 한 명 한 명 존중받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베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 한 명 한 명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렇다면 교회 사이즈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건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